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의 길도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지만,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삶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지불된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비싼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 각자의 신앙 인생 가운데 가장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우리 각 사람도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섬김을 통해 더욱 기쁨도 경험하고 더욱 영광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생애가 섬김이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생애가, 특히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가운데 복음의 2세대로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나오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동계 수련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각 교회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귀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습관적으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네, 교회 목표 말씀 암송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원래 교회 목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교회 목표가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섬김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도 한 단어로 요약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섬김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섬김으로 남겨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워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아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 섬길 수 있다. 죽은 자는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히 자기가 거듭났는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KTX나 비행기를 탈 때 되면 늘 반복해서 타기 직전에 계속하는 행동이 있다 그랬죠. 무슨 행동을 계속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내가 타는 기차, 비행기가 맞는지 계속 표를 확인해 본다 그랬죠. 열차도 확인하고 호차도 확인해 보고 좌석도 확인해 보고 계속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나마 기차는 중간에 내리기라도 하지만 비행기는 어디 뛰어내릴 데도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 오시면 영원한 운명이 갈려져요. 바뀌거나 수정하거나 다시금 재수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은 왜 자꾸 구원 확인하고 구원 얘기하냐고 그런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의 목표가 성경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제목을 보통 정해놓으면 막연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4대 키워드, 몇 대 키워드 이런 단어들을 밑에 붙여놓습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 낮춤이 필요하다.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 섬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낮아졌는데 상대도 같이 낮춰버리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상대는 존중하고 높여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중해드리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사람의 모습을 취하기까지 낮아지셨고 죄인의 대표가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그만큼 반대로 높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기가 버린 모든 것들만큼을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고 그걸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의 죄인의 대표가 되셨고 모든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누리던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왜 그랬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아들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 천국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의 위치를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이 섬김의 기본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그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에 따른 삶이 따라야 돼요. 마음으로만 말로만 존경한다고 그러고 존중한다 그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키워드가 세 번째 따라오도록 돼 있죠. 그게 순서입니다. 4대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순서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서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반복되는 봉사 수준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단어를 네 번째 붙여놓은 거죠.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희생하기까지 섬겨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섬김의 목표가 돼야 되고 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키워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확실히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애굽을 벗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 광야로 가겠다고 계속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바로는 계속 못 보내겠다고 자꾸 회유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3일 간다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 기어이 3일 잡고 간다 그러니 그럼 하루길만 가. 그래도 다 짐승하고 다 데려간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짐승은 놓고 가, 애들은 놓고 가, 장정만 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섬겨야 될 장소로 위치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작년처럼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원래 섬김의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벗어나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광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야 돼요. 그 당시 최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환락의 도시일 수도 있고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일 수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애굽에서 벗어나와야 된다 그랬죠. 애굽을 벗어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들은 뭐 한 10여일, 일주일이면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40년 걸려서 벗어난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 벗어나는 건 며칠이면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마음에서 애굽이 벗어나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단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엎드러지고 2세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잖아요. 자, 그건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시라다면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대적 육신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또 두 번째 대적 바깥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이 궁극적으로 마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잘 벗어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쓸 때 그게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건 배워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에만 살 수 있는 곳.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호세아 2장에 보면 그게 거친 들이 광야예요. 그 거친 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악올 골짜기가 있는데 소망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함께 고난받는 삶, 그게 광야길에 들어선 겁니다. 무릇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광야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진 거다. 자, 그 결단을 하고 그 준비가 됐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4대 키워드입니다. 저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부제는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구체적인 섬김을 가능케 한다. 이게 부제목입니다.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체적인 섬김이 가능해요. 그냥 모호하고 얼렁뚱땅 섬김 중요하죠. 뭐 섬기러 오셨죠. 섬겨야죠. 그렇게 1년 살면 하나도 안 섬겨집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야지 내가 섬김의 삶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막연히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굉장히 포괄적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는데요. 큰 세 주제로 올 1년 동안 주일 선교는 제가 할 때는 제 설교 때는 섬김에 대해서만 계속 배울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신약에 말하는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4개가 나와요. 그걸 정확히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 이렇게 섬기라는 거구나. 요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섬김의 개념이 먼저 명확히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을 조명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친 섬김의 삶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교훈해 준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인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거냐를 조명해 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인 섬김의 삶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크게 올해 한 해 동안 주일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섬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남겨지는 섬김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 섬기다라는 의미가 아까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아바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 390번 정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나님, 우상,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됐던 단어고 또 하나는 사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라트는 한 97회 정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의 어떤 통치자라든지 약간 주요 인물에 대한 섬김의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건 보면 다 그냥 똑같이 그냥 ser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로 그냥 공통적으로 구약은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오면 헬라어는 의의가 풍부한 의의죠. 히브리어는 의의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헬라어는 의의가 굉장히 풍부한 언어이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섬김에 대한 개념이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약에서 섬기다는 의미는 데라퓨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중에, 섬김의 의미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데라퓨오예요. 주님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데라퓨오,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지만 끝글자가 다 오자 돌림이에요. 오자 돌림. 오씨 뭐 돌림, 하여튼 오씨가 아니라 오 글자가 나중에 보면 다 데라퓨오도 있고 뭐 둘리오도 있고 뭐 디아코네오도 있고 뭐 오자로 다 끝나요. 참고로 그냥 오자 끝납니다. 데라퓨오인데요. 신약에 한 43회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그냥 섬기다라는 단어를 쓰면 빨리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섬기다라고 번역이 거의 많이 안 돼요. 가장 많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로 어떻게 이 데라퓨오는 번역이 되냐면, 한글 성경에는 고치다, 치료하다, 낫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주로 사용되냐면 heal, H-E-A-L, heal, 치료하다 또는 힐링 그러죠. 힐이나 힐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섬김이에요. 헬라어 언어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딱 사용된지 눈치가 벌써 딱 드시죠. 치료 쪽이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연구해 보면 가장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게 무엇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치유 사역과 관련된 단어들이 대부분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 이런 단어들인데, 그게 전부 데라퓨오에 찾아보면 그 섬기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조이를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데라퓨오가 뭔지 금방 눈치채시겠죠? 23절 끝에 고치시니, 24절 끝에 고치시더라. 이게 전부 데라퓨오의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섬김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셨냐?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고침의 섬김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해야 되냐? 데라퓨오의 섬김이라는 거죠. 형제자매들을 고쳐주고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상처 있고 다친 것들을 낫게 해주고 회복하고 치료시키는 섬김. 이게 가장 중요한 섬김이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고침이에요.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구약에다가 예언을 딱 해놨잖아요. 여기 본문은 잡아놓고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좀 잡아놓으시고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졌다 그러죠? 질고입니다. 질고가 뭘까요? 질병, 병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돼 있는데 홀리, 질병, 병, 실제 병을 뜻합니다. 그걸 치러오고 담당하러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료가 됐다는 뜻이죠. 직접적으로는 질병이고 병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게 죄병이죠.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고 치료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원이라고 표현했죠. 의사라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을 영적인 의사라고 딱 표현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영적인 질병은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심각한 죄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영혼의 의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신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면서 병만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도 받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까지 보증을 해주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이 고쳐지면서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혈루고문이 곧 말랐죠?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어이 돌아보고 찾아내잖아요. 그 여인을. 부끄럽게 실이 뭘 찾아내요. 그런데 일부러 기어이 찾아내죠. 누가 내 옷자락에 옷에 손을 댔느냐. 그냥 모르고 가도 되잖아요. 이따가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옷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성경에. 그 여인이 접촉한 물건에 접촉만 해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손이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았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기어이 딱 찾아내잖아요. 왜 찾아냈을까요? 여자야, 12년 동안 병에 잡혀서 눌려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병만 고치고 가면 안 돼. 병 고쳐봐야 죽으면 여전히 지옥이야. 구원을 받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기어이 찾아내죠. 그리고 여자가 거기 앞에 꼬꾸라집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보증을 해줘 보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무엇을 암시하고 나타내냐면 벌써 이사야 53장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은 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준 실물 교훈이에요. 이걸 오해하니까 이상한 교회들, 막 오순절 계통 교회들은 무슨 방언하고 신유, 병 고치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해석인 겁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게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몇 명만 고쳐주고 가야 돼요? 다 고쳐주고 가야 돼요? 다 고쳐주고 가셨어야지. 그거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병이 치유될 때,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 실물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유 사역을 뭐뭐 했는지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소경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건 뭘 나타냅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온전케 건전케 해줬어요. 그럼 뭘 나타냅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뻘떡 일어서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건 뭡니까? 땅에 소망을 붙이고 살던 죄인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쳐준 건 뭡니까? 문둥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죄를 상징하죠. 구약에 특히 문둥병 치료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건 죄인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 죄가 치료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 그래서 구약의 문둥병 규례 보면 레위기에 보면 참 이상하죠. 조금 있으면 부정하대요. 온몸이 희게 돼서 문둥병이 전신에 바라면 정하대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온몸에 퍼졌으면 더 심각해졌는데 왜 정하냐고. 그런 게 그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부분적인 문둥병이 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진짜 정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냐 하면 자기가 온 전신이 문둥병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 모든 삶이 죄인이고 죄인으로 나서 죄 짓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거 깨닫는 사람이 정해져요. 그럴 때 구원받잖아요. 그 숨은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사복음서를 찾아서 대조해 보면 오른편 손이 말랐다고 나와요. 그 사람의 손을 건전케 해줬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나 더 짓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 편 오른편이 건강해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모글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귀가 열리니까 입이 말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왜 말을 못하냐 하면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면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기모글에 길을 열어주니까 말이 분명하더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목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고 타인에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는 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구원받으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딱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이 있는 교회에 머뭅니다. 아무리 멀어도 복음이 있는 교회 그래도 찾아갑니다. 왜?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에도 좋고 저 말에도 좋고 육신의 감정을 감동 주고 하면 그게 답인지 알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봄에서 난다고 안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구원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면 구원받기가 참 쉽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눈은 일찍 노안도 오고 망가지지만요, 그래도 귀는 더 오래 남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라 얘기를 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겁니다. 애들은 태어나면 눈이 시력이 바로 회복이 안 됩니다. 정상으로. 그런데 귀는 잘 듣는다 그래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한 개인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인간사가 입을 2개 만들고 귀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같이 못 모일 거예요, 아마. 왜 귀 2개 만들고 입 하나 만드는지 창조 원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듣기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건 좀 더디하라고. 귀는 보면요, 듣는데요, 잘 보세요. 안에 제어장치가 없어요. 무조건 다 듣도록 해놨거든. 근데 입은요, 말하는데 제어장치를 엄청 붙여놨다고. 그 하나인 입에도 입술 만들어놨죠. 이 만들어놨죠. 혀 잘 놀려야 되죠. 이 제어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듣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소경의 기머거리 길을 열어줄 때는 구원받을 때 이게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이 말이 분명하더라 그랬잖아요. 왜 농인들이 말을 못하냐?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못 들어서. 들으면 말을 할 수 있거든. 말이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전해요. 뭐가 진리인지 말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실물 교훈으로.
다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아까 잡아놓으신 대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로 가보시면,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속에 이 테라피오, 고치다, 치료하다, 힐링, 이 속에 섬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4장 23절 24절로 가보시면, 23절에 가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3절 24절에 무슨 단어가 반복될까요? 여기 백성 중에 어떤 병이죠? 모든 병. 약한 것 중에 어떤 거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앓는 자 중에 어떤 자를 고쳤죠? 모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치유사역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까? 차별 없는 섬김을 뜻해요. 넌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거 없죠. 다 고친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합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한 양이 있던가요? 심지어는 끝까지 자기를 팔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송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적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으로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언제 데리고 왔다고요? 여러분 병원 마감할 때 많이 가면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일 오세요, 마감됐어요. 원장은 좋아하는데 직원들은 안 좋아해. 퇴근해야 되거든. 많이 데려왔는데 저물 때 데려오거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얼마큼 고쳤어요? 다. 모든 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게 좀 필요해요. 너는 좀 징그러워, 너는 못 고치겠어, 이게 아니죠. 징그러운 환자든지 간에, 약하든 많이 아프든 간에 다 고치는 겁니다. 다 가까이 하시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다 모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예요. 세상에서는 출신, 배경, 인종, 사회적인 신분, 위치, 가진 것, 안 가진 것 때문에 나눠질 수 있어도요, 교회 안에는 절대 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시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8절 조금씩 읽어가면서 바로 설명을 좀 끊어가면서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자, 믿음은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당을 뜻하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 있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 가진 게 어떻든지 간에, 뭐 샤넬 몇 번 넘겨 뿌렸든지 간에, 좀 안 씻어서 냄새 나든지 간에 그런 걸로 차별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예요. 차별하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체가 온몸에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작년 한 해 내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체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몸이 자기 역할을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체가 이게 나누어졌다, 떨어져 나가면 더더욱 아무것도 안 되고 몸은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고로 손 양쪽이 없어요. 몸은 그만큼 능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다 있어야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붙어 있어도 잘 아시잖아요.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 뇌경색이 오면 문제가 생기죠.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몸이 제 역할을 못해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면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몸은 여기 모여서 하나가 돼 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걸 방해하는 가장 원인 큰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은 틀리다는 생각 고쳐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작년에 교회 배우면서 내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다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그랬죠. 손만 붙으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 그랬죠. 다름은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모여 있는 것 같아도 나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용서가 포함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사랑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속에는 반드시 포함된 게 용서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 많죠.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눠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능력을 못 발휘해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누가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실제예요. 몇 번 용서하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하라죠? 70번에 7번. 그럼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고 91번째는 못 참하고 멱살 잡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 속에 무한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너 50% 용서했고 제사했다니 나머지 하는 거 봐가면서 맞이해 줄게 이러면 될까요?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 지킬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사랑인데요. 그 속에는 영원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을 용서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 그분하고 관계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신앙의 문제는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를 삼지만 사실은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수직의 문제라는 걸 금방 압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긴 겁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저 형제자매 저 자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힘들어 시험 들었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미 문제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사랑으로 뜨끈뜨끈하고 뜨겁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아무리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둘러 대지던가요? 대지세요. 걷어서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래요. 누군가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몇 리까지 동행해 주래요? 10리까지 막 되던가요? 뭐라 그러냐면 큰 길까지 차를 딱 수송해 드렸는데 주일날 마치고 집회 때 죄송한데 집 앞까지 태워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어떤 생각 들까요?
아차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순간 저 마음 한켠에서는 야 이까지 태워줬는데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라대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걷어달라는데 속옷을 줄 수 있죠? 어떻게 우리 동행해달라는데 심리를 해줄 수 있죠? 너의 본성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때 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용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랑으로 구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막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축복이란 것.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미움이 있죠. 판단이 있죠.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용서 못한 게 있다면 안 늦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회로 해서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주님은 낯짝 좀 보자.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염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들끼리 또 가깝게는 가족끼리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상처 있고 아픈 가정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까지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가정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혹시 작년까지 용서 못한 부부, 자녀들, 가정, 부모가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 보고는 못 돌이키고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받은 사랑 때문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도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는데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잠언 16장에 말씀해놨죠. 우리는 자꾸 수평적인 걸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제대로 잘 튼튼하게 잡혀있냐.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냐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뜨끈뜨끈하게 살아봐요. 문제 주는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은요. 형제자매들끼리 왜 차별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러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육신이 올라오니까 육신대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기자는 이 받아보는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오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있다고 목에 힘줘봐야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교하면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없는 거하고 매 한 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이 자기는 1억 있다고 막 100만 원인 사람을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그래. 1억 있어 봤어? 1억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런데 뒤에 누가 있냐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있어. 이 회장이 볼 때 이거 1억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쓰는 푼돈일 수도 있어요. 막 수십조, 수백조 막 되거든, 재산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고 앞으로 줄 거라고 약속된 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이 세상 것 갖고 사람을 차별해서 되겠냐? 그게 교회 안에서 있어서 되겠냐? 없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한 자라 그러죠.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왜 가난하게 됐냐?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자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떤 자죠? 모든 걸 가진 자래요. 지금 아직 안 받아서 그렇지 좀 있어 봐요. 이제 다 받아 누립니다. 이 세상의 건 다 놓고 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실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 볼 때 최고 높은 법이 있대요.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계명. 전체 호세아성의 율법을 망가지라 그랬는데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러면 그 두 개를 요약하면 하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최고한 법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만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고 계시잖아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양들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하라고.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고한 법이 뭐냐?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섬길 때 똑같이 다 예수님은 사랑했다. 오히려 더 특별히 소외되고 외롭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해줬어요. 아시죠? 돈이 없어 자기 병을 못 고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자들은 자기 돈 갖고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못 고쳐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다 나왔죠. 어떤 사람은 하루 된 병,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된 병을 앓고 있어요. 다 고쳐졌습니다. 모든 죄인을 고쳐줄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어떤 죄인도 고치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게 안 통해요. 내 거 써갖고 구제 남 도와주고 하면 가난해지고 내게 줄 것 같은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는 그래요. 잠언 28장으로도 한번 가보시죠.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해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요? 궁핍하지 않는데요.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씁니다. 형제자매들 도와보려고 애쓰고 어려운 분들 도와보려고 애쓰고, 특별히 너무 극도로 어려운 분들은 때로는 형제자매들이 구역이나 교구에서는 또 해별 차원의 교회 전체에서 모금을 해서 돕기도 하고,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당장 끼니가 없는 분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도와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에 많은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을 때는 빨리빨리 돌아보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해주고 들어도 주고, 그런 것들이 다 돕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잠언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과 연결을 시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아마 더 열심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구제를 내요. 도울 수 있는 분을 도와요. 도우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해를 하시냐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르는 거죠. 말하자면 꺼간다는 뜻이죠. 잊어버린다는 겁니까? 안 잊어버리신다는 겁니까? 안 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걸 누구에게 갖다 맡기느냐 꺼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시대에는 꺼준다는 게 주로 돈으로 은행 적금이지 뭐 갖다 맡겨놓는 거.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금리가 높죠? 모른 척. 암시롱 모른 척. 네. 그래서 보통 은행권보다는 뭐 신협, 새마을금고 금리가 꼭 1, 2% 높아요. 막 뒤지죠. 같은 신협, 같은 새마을금고 중에 어디가 그래도 0.5%라도 더 높을까? 막 죽으라고 뒤집니다. 막. 그 은행에다 꺼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돈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꺼준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1%, 0. 몇 프로에도 그렇게 예민하면서 따져요. 근데 하나님께 꿔줘봐요. 얼마큼 이자 붙여줄까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잘 꺼줘 갖다 맡겨놔도 원금만큼 안 준다니까. 원금만큼 주는데 보셨어요? 그런 데 있으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그 은행. 대박이 아니라 뭐, 은행 입장에서는 쪽박이네. 망하겠네. 고객은 대박이겠지.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께 꾸여봐요. 꺼드려봐요. 이거는 원금보다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을 갚아줘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안 보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례를 성경에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도서 11장으로 가보시면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식물 먹고 사는 거 그거 한번 물 위에 던져보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강에다 여기다 뭘 던지면은, 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어떤 분이 환경요원한테 잡혀가고 벌금 맞는데, 예, 그게 아니고,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 그럼 떠내려가면, 그 도로 찾아요? 못 찾아요? 그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게. 근데 성경 신앙 안에서는 이게 된대요. 물 위에 던져보래요. 그럼 이 물은 뭔 물일까? 성경에 물로 비유된 대표적인 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홍해도 심판의 의미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침례의 의미지만 바로에 대한 것은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물은. 자, 두 번째, 물은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에베소서 5장에.
그 물이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은 성령을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고 갈로 열고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고 갈로 닫혀 되어 있죠. 성령을 나타냅니다. 물이. 그래서 이 이제 물에 던지라 이 말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비유하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격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곳을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교회로 맡겨주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지역에 선교하라고 맡겨줬어요. 그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 후원금 보내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분도 돕지만 해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해외교회가 있습니까? 1000개가 넘는 해외교회가 있죠. 그 80여 개 넘는 나라에 1000개가 넘는 그 해외교회가 엄청난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지금 우리 전국교회가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내년에 올해 3개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칠레, 필리핀, 미국 이렇게 3개 교회인데요. 미국은 아시는 대로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왜 후원하냐? 그러니까 사실 후원하는 거 없어요. 미국은 사실 정기적으로 뭐 후원금 보내는 것도 없고 대신에 해외 선진국은 잘 아시잖아요. 마음들이 높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 신앙 교제를 잘해주라고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한 번씩 미국 같은 데는 2, 3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보통 가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후원교회들이 가서 힘있게 전해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신앙을 붙들어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그 어려운 필리핀 긴양한 교회랑 칠레 이제 올해 맡은 그 깔라마 교회 그 2개 어려운 지역을 물질적으로는 이제 후원을 합니다. 저희가 매달 후원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선교로 돕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식물을. 그 던지면 여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 7에게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이게 구제잖아요. 던지는 걸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물 위에 식물 던지는 게 뭐냐? 주변에 어른 개인이나 어려운 지역의 해외교회나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7에게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 아무리 그거 끌어안고 있어봐야 죽으면 끝나는 거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잘 아시잖아요. 잠언 9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전도서가 아까 9장 12절이 그렇고 전도서 5장에 보면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너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그거 끌어안고 있어봐야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소출이 많아.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모든 재물과 물건을 거기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이 땅에서 살궁리만 했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기의 영광을 해서 준비한 게 없어요. 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원을 예비하는 삶, 영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한번 던져봐라. 너 재앙이 임해서 이 땅을 떠나갈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 여기에 관한 실사례를 성경에 많이 말씀해놨죠. 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졌다가 여러 날의 도로 거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예요.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엄청난 극에 달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하늘 문을 닫았죠. 이스라엘은 한 해만 닫아도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3년 6개월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가적인 기근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어때요? 사르밧에 사는 이제 시돈 땅 레바논이죠. 그 주변에도 거기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주변이다.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갖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뭐 하냐? 그러니까 이러해서 지금 떡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만들어 갈까요? 뺨 때릴까요? 저 같으면 뺨 때렸을 것 같아. 벼룩이 간을 내먹으라 이 화상아 탁 때릴 수도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말 생활고로 먹을 게 없어갖고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두 아들하고 거의 막 4, 5일 굶어지기 직전에 된 라면 반개예요. 그거 아껴 먹던 반개 끓여갖고 지금 끓여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끓여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읽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거기다 하면 나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만들어 와요, 사르밧가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 과부를 통해 공개를 받잖아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화수분이 거기 있더라고, 화수분이. 옆집 사거리에 빵집 이름 말고. 화수분 뜻이 뭔지 아시죠? 퍼내도 계속 나오는 걸 화수분이라 그래요. 그 사르밧가부 밀가루통이 화수분이에요. 기름통이 화수분이라고. 왜 한 움큼밖에 안 남았는데 줄어가든 한 움큼 남았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그 밀가루통이 기름통이 화수분이 됐죠?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통을. 하나님이 밀가루통을 붙들고 기름병을 붙드니까 뭐가 됩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사르밧가부가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거든. 맞습니까? 사르밧가부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네 식물을 물리에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결단하고 언제까지 그냥 쫌생이처럼 신앙생활 할 거냐고.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무슨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사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에너지도 드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사르밧가부가 주님을 딱 붙으니까요, 주님이 그 집안의 식물을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열왕기상 17장 계속 읽어보세요. 더 큰 축복이 임하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집 아들이 죽어요. 잠시 후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거는 밀가루통에 가루 찬 거, 기름병에 기름 찬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아닙니까? 아들을 살려줘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금리 1% 정도 더 주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갚아줍니다. 내가 왜 그걸 못 누릴까? 못 붙들어서 그래요. 온전히 안 붙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좀 원래는 다르게 주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열왕기하 4장도 읽어보시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 생도 남편이 그 어려운 엘리사 선지자 시절인데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살기등등한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생활을 해요. 선지자 생도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집은 가난한데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른 보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죽다니, 일찍 죽다니, 그것도. 그리고 남겨진 건 집에 빚밖에 없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형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도 아내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엘리사에게 달려나가잖아. 이번에도 사르밧가부가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면 이 생도 아내는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꼬꾸라지고 사실 이러이러해서 내 남편이 당신을 섬겨 하나님의 이 생도학교에 당신을 따르고 했던 거 알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일찍 죽었다고. 죽었다고 원망하고 푸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남겨진 두 아들과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다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집에 뭐가 있냐? 또 기름이 나오네. 뭐가 있냐? 예,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부어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하죠. 뭔 일이 나타납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막 부어도 꽉꽉 차요. 어째서 그 기름병이 계속 부어도 꽉꽉 찰까? 생도 아내가 하나님을 붙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름병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시켰는데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그만두라고 퇴직을 막 강퇴를 당하고 사업이 막 망하고 그래요. 정말 한 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요, 자매님 집에 뭐가 있으세요? 예, 집에 까놀라유 해바라기 씨 한 병이 있어요. 그래요? 온 동네 다니면서 아파트 하루 위에 옆집에 빌려 그럼 몽땅 빌으세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그걸 부어보세요. 그러면 아싸 해결받았어. 나는 이제 해결됐어 하고 기쁨으로 돌아갈까요?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어. 열정이 너무 앞선 거 아니야? 아무리 믿음이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생도 안에는 하잖아요. 하니까 막 기름이 꽉꽉 차요. 그 얼마큼의 기름입니까? 우리 같으면 기름 찼다고 좋아라고 아싸리 얼렁 팔아서 두 아들이 끌려가 종으로 가는 거 막아야지 하고 그거부터 할지도 모르는데 이 생도 안에는 그러지 않아요. 또 달려가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명하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빚도 해결해 주고 앞으로 살아갈 생계 대책까지 다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뭘 의지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걸 하나님은 딱 돌려놨다 그랬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냐 베드로야? 예! 내 어린 양 먹이고 쳐라. 양들 섬기라 그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먹이고 섬겨 치는 거, 그 섬기는 겁니다. 양을 더 우선시. 1번은 주님, 2번은 양들, 세 번째는 먹이고 치는 거예요. 먹이고 치는 걸 뭘 위해서 하냐? 주님 위해서 하는 거고. 방법은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채워줍니다. 내 식물을 물리에 던지라. 여느 하루에 도로 찾으리라. 열왕기 4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있죠. 같은 4장 안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의 꽤 유력자예요. 부자예요, 이 집이. 근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엘리사가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하나님 일 하러 다니는데요. 이 여인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왜 자꾸 우리 집 앞에 지나다녀? 자꾸 좀 마음이 끌적지근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밥 대접해야 되잖아. 부담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담벼락 위에다 집안 방 하나를 탁 짓고 엘리사가 하나님이라도 피곤하면 거기 쉬라고 탁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촛대도 하고 상도 준비해 놓고 쉴 수 있게 딱 방을 작은 걸 하나를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이라도 피곤하면 쉬라고. 하나님 사람이 계속 왜 우리 집 앞에만 오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해드릴까?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 전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뭘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뭘 저렇게 하자 그러고 자꾸 저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서 그런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뭐 저도 있고 우리 전사님 두 분도 있고 원래 새로 세워진 전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는 거지 우리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부족해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번 부족을 계속 들춰내고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닌다. 2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까 가리워지고 기도해드린다. 뻔하잖아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전도인을 공격해요. 아시죠? 앞에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가장 앞선 자를 공격한다고. 평신도 하나 넘어뜨리는 것보다 앞에서 일하는 리더 하나 넘어뜨리면 파급이 훨씬 크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트집 잡고 부족한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런 생각이 눈에 보이고 올라오더라도 빨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전도인의 부족한 걸 막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은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한 사람 실족시킨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정말 부족한 게 있으면 살포시 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반영해서 고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몰래 기도 쪽지를 제 문방에 끼워놓고 가시든지 뭐 하여튼 건의 쪽지를 하든지 아무튼 여기 이제 그 좀 주님 일하는 분들 앞에 하는 임원들도 많잖아요. 봉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자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그 엘리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걸 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딱 보니까요, 자기 종이 게하시요.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믿음도 별로 안 좋아. 게하시. 게하시인데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불러오게 하죠. 딱 불러오니까요, 게하시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인이 자녀가 없대, 아들이. 아, 그러냐고. 그래서 딱 불러왔는데 이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이 수넴 여인에게 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뭐 도움 구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움 필요하냐 물어본 건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와,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이 백성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앞으로 뭐 더 큰 걸, 더 많은 걸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자매들 천국 백성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그 다음 뭐죠?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부족해서 더 채움받고 싶은 게 아니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나는 행복해.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죠? 그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께 결국 구해서 드린 것,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로 끝냈으면 해피엔딩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돌쯤 돼서 죽어요. 이 수넴 여인이 울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나귀를 태워서 자기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죠. 갔어요. 가서 엘리야 발을 붙잡고 울고 늘어져요. 게하시가 막 떼놓으려 그러잖아요. 이게 남녀가 유별한데 특히 이제 막 어디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잡고 막 늘어지냐고 울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암시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도 이제 마음에서 나온 탄식이죠, 그게. 잠깐 줬다 뺏은 거잖아요. 얼른 보면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게하시한테 뭐라 그래요? 지팡이 딱 주고 가서 그 죽은 아들을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올려놨는데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런다고 돌아간 게 아니죠. 게하시하고 같이 간 게 아니죠. 안 가요. 엘리사 붙들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가지 않으면 나도 안 놓겠다. 엘리사가 가죠. 가다가 게하시하고 만나잖아요. 당신의 명대로 지팡이를 놨는데 안 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서 어떻게 살려내죠? 그 죽은 아이 자기 침상에 눕혀놨어요. 수넴 여인이.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 지어준 그 작은 방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이 됐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우리도 읽어보면 몰랐죠. 왜 그 작은 방 만들어주고 쉬라 그러고 굳이? 그 작은 방이 자기 아이를 살리는 방이 됐다는 거 아세요? 죽은 아이를. 거기다 딱 눕혀놨거든. 엘리사가 올라가서 그대로 몸을 포개해줘. 똑같이. 그리고 나니까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져 와요. 또 올라가요. 살려냅니다.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든 거예요. 작은 방 만들 때도 하나님 사람 붙든 거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사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붙들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네 식물을 물리에 던져봐라. 자기 비용 들지 않겠어요? 담벼락 위에 그 방 만들어주고 막 촛대고 침상이고 막 상이고 진설해주고 준비해주려 그러면, 음식 대접하려 그러면 그게 짐이 되지 않겠냐고. 부담이 되지. 계속 물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받은 건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받았어요.
없던 아들이 생겼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죠. 읽어보시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7년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그 부자였던 수넴 여인이 꽤 유력자거든요. 블레셋 땅에 7년간 흉년 피해서 갔는데 돌아오니까 집이 거준터고 뭐 다 없어요. 이제 다 뺏긴 거 잃어버린 거죠. 7년 비워놨으니.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게하시를 통해서, 게하시가 또 그때 좀 역할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왕에게 다 구해요. 이렇게 그 여인이라고. 그 자기 거 다 돌려받습니다. 뭔 얘기합니까? 7년이라는 흉년은 큰 흉년입니다. 이방 땅에 가 살았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구원받고 사는 삶이 그런 기간 아닙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브리서에도. 거기 가면요, 우리가 돌려받을 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 저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저 세상 살 때 네가 물 위에 많은 식물을 던졌지, 여러 널의 도로 찾으라는 말씀이 이거라고 주실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살 겁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 붙들고 그분들 높이고 섬기면 됩니다. 그 물 위에 식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 신구약에 똑같이 관통하는 원리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여자와 아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성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 고쳐놓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까? 나 봤지? 이 정도야? 나 이런 존재야? 알아서 잘 섬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섬기고 늦게 왔는데도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저물매 많은 사람 데리고 와도 다 고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참 교훈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도 그렇고 물어보잖아요. 이 떡 어디서 광야인데 구할 데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요 표현이 있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딱 해놨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은 이미 그 한 아이가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드릴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받으시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싹 조사하고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드릴래 안 드릴래? 그래서 안드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얘는 드렸어요. 맞습니까? 기어이. 근데 그게 내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같으면 그까짓 거 뭐 어린아이 도시락 얼마 한다고 이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는 배고픔을 잘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어린이집 학교 갔다 오면 배고파 죽겠어! 막 그러잖아요. 막. 지금 어른들도 배고파 죽을 판인데 이 아이는 얼마나 더 배고플 거예요. 근데 자기 도시락 저 뒤에 몰래 가서 혼자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장 현재 필요한 것,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 가장 갈망하는 것, 그걸 주님 앞에 딱 내놓은 게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복음성가의 오병이어 가사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있어요. 그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어요. 그거 오병이어 아이 도시락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빵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5개 컸을 거고 물고기도 막 고래만 했을 거다. 그래서 그만큼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먹어, 그걸 뱉어도 죽지. 그게 아니고요. 그저 보리떡 5개 작은 거, 생선 작은 2마리예요. 그냥 하나의 도시락이에요. 일반 서민 아이들이 먹는. 근데 그게 주님께 드려지니까 가치가 무한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포함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 거두게 남았어요. 자기 혼자 먹었더라면 이 아이는 그저 허기를 면할 정도의 도시락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절 읽어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주일. 그냥 자기 도시락 먹었으면 그거 이상 배부를 수 없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 아이도. 맞습니까? 네. 주님을 붙든 거죠. 이 아이는.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아이가. 우리도 교회 가운데 찰떡같이 붙어 계셔야 됩니다. 원래. 마귀는 이걸 어떻게든지 떼놓으려고 그러거든. 시험, 문제 막 부담 줘가지고. 그래도 붙어 계십시오. 교회 안에 꽉 붙어 계시면 됩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합. 작년에 교회 배울 때. 본드로 2장, 종이 2장 붙이듯이 살과 뼈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럴 때 그 연합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외워보셨잖아요. 본드로 2장 붙이듯이 붙인다. 바짝 붙였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때 배워보셨잖아요. 장에.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탁 붙어 계시면요. 이 오병이어 도시락 드렸던 아이처럼 나도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주님 꽉 붙들고 계신 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자기 도시락보다 몇 배 더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개인이 있다면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해도 축복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가 숫자 2 접혀서 난하주의 교제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는 교제하면 협의의 개념, 좁은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뭐 봉사회 교제, 어머니의 교제, 조모임 이걸 교제.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늘 간증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교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그 15절에 읽어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또 참여 옆에 숫자에 적혀있죠. 이게 교제했다. 참여를 교제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에 그리스 있는 마케도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마케도냐 쪽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베레아 교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 그때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 딱 전할 때요. 잘 아시는 루디아가 구원받고 또 빌립보 감옥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막 이렇게 구원받잖아요. 그때 교회가 시작했을 때로부터 마게도냐를 바울이 떠나갖고 고린도 쪽으로 내려가서 전도하러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가야 쪽으로 막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던 겁니다. 도왔던 거예요. 그걸 참여라고 그랬고 교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계속 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자, 우리도 교회적으로 어때요? 해외 교회가 떨어져 있지만 계속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우리가 해외 교회를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국내 교회도 이만큼 성장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교회가 우리 국내 교회보다 한 4-5배 이상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 해외 교회를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국내 교회에다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도우신다. 그 교회에 축복 준다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IMF, 이 코로나 이 3년 지나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국내에 많은 기성교회들이 숫자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막 어렵고 힘드는데 전부 막 재정은 쪼그라드는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전국교회 숫자가 여전히 더 많이 늘어났고
해외 선교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걸 국내 교회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외에 1년 동안 후원하는 금액이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게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원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너무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 그러면서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거든. 아니 바울이 우리를 뭐 와서 직접 우리 교회 말씀 전하고 선교하지도 않는데 딴 데가 선교하는데 그걸 뭐 굳이 우리가 도와야 돼? 그게 아니죠. 계속 돕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가치는 동등하기 때문에 여기든지 동남아든지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간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아까 똑같대요 안 똑같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돕게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잘했다. 내가 선교하는데 너희가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라. 이걸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너희 과실이 풍성하기를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나의 선교를 위해서 너희가 함께 동행하고 희생할 때 너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비밀이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거다.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해줬잖아요. 그게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는 겁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제가 이 교제예요. 앉아서 간증하고 우리끼리 뭐 밥 먹고 해먹고 그것도 좋은 교제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교회 안에서 돌아보고 또 교회적으로 해외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가 막 폭발적으로 되는 데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칠레 저희가 맡게 된 가라막 교회가 식구들이 한 3년 만에 거의 처음에는 작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로 성장했더라고요. 어른이 한 7, 80명, 아이들이 20, 30명 정도. 그런데 거기는 남반구니까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죠. 2월이 하계 수양인데요. 100명 전도한다 그럽니다. 100명 이상. 100명 전도한대요. 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남미가 힘있게 전해지잖아요. 네. 필리핀도 그렇고 이 동남아 힘있게 전해지는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있는 분들이 자기 회비도 내는 게 빠듯해요. 왜냐하면 칠레는 아시잖아요. 진짜 길어. 네. 아시죠? 네. 그 남미에 가면은 이 태평양 붙어서 길쭉 해가지고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러니까 가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 우리는 그래도 차 타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항공료가 보통 20몇만 원씩 해요. 항공료만. 네. 거기다 수양 예비 또 내야 되지. 자기 거도 근근히 마련해 가는데 이 전도한 사람 걸 이걸 마련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후원교회에다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 좀 다는 아니더라도 그분들 비행기로는 못 가고 너무 비싸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막 58인승, 7인승 큰 게 있더라고 또. 근데 물가가 칠레가 우리나라보다 좀 비쌉니다. 거의 우리나라 수준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버스 한 대 값만 좀 지원해 주라 그러는데 버스 값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 하여튼 비싸요. 그래도 그 사람 그 항공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채 싸죠. 그런 이제 뭐 100여 명 다 안 되더라도 그 한 대 분 정도만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한 대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버스비가 한 560, 70만 원 정도 돼요. 뭐 물론 한 57인승 크기도 하고 또 며칠 이렇게 빌려서 아마 써서 그런 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본인들이 일찍 계약했다고 하면서 또 초과라 하고 하는데 뭐 2대 할지 몇 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대분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격동도 되고 솔직히 살짝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하는 게 맞다. 왜? 영혼들 건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 방금 읽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18절 끝에 말씀했으니까. 사실 우리 하계수양일 때 우리 성도들 작년에 막 300 몇십 명 갔는데
우리 한 300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수만큼 전도해요. 필리핀도 그렇고 거의 막 폭발적으로 되는 곳들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좀만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커지면 자기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겠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채울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정말 이 교회 서신서 중에 특별한 책망이 없고 대부분 칭찬으로 일색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이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다가 이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제라는 건 뭐냐, 섬긴다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도 돕지만 교회적으로도 돕는 것, 이건 주님 볼 때 너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거다. 잠언 21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잠언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할 수도 있을 때가 있는데, 잘못했을 때 이런 말씀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2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어려운 분들,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또 해외의 어려운 지역에 형제자매들의 그 좀만 도와주면은 힘있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하나님조차도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 해외 선교가 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니까요, 국내도 해외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해외 선교 소식 들을 때마다 격동되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선교 소식 전해줄 수 하실 때 있잖아요. 뭐 직접 후원교회 선교사님도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저런 연고 때문에 오셔서 마침 전해줄 기회가 있어서 선교 소식 전해드릴 때 들어보면 막 격동되지 않던가요? 뜨겁지 않던가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그 선교 소식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해외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섬기는 받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됩니까? 받는 자가 복됩니까? 주는 자가 복됩니다. 섬겨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섬김에 대한 4가지 큰 가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데라피오라는 섬김인데, 이게 치료하고 고쳐주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모든 병자를 다 받아들였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 받아들여서 고쳐주시더라. 우리도 좀 이런 섬김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또 해외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해외 교회들도 열심히 좀 돌아보고 섬겨주고,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섬김은.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특별히 올해 섬김에 대해서 철저히 배워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중고동부 집회, 대전도 집회 가운데도 주님 크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모여서 전도의 풍성한 알곡들이 열매 맺고 추수되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